우리가 자랑할 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시무룩하게 자랑을 하나요?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활하잖아요, 자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자랑할 때, 나의 품성을 자랑할 때 나는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명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나를 안다고, 그분의 그 사랑과 자비로움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기도할 때 막 시무룩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설교할 때마다 계속 운다든지 이거는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의 특징은 밝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마음이 환하고 기쁘고 쾌활하고 명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셨어요. 아주 재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경박스럽거나 수다스럽거나 농담을 하거나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절대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밝고 쾌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4장 8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데 자기의 길,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도,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 갈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자랑처럼 말하라고. 그건 아주 자랑거리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건강은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좋지 않은 느낌, 감정,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게 될 때 우리는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는 그냥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저의 이러한 말씀이 거의 마음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잡념 저 잡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말씀이 들린다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안 일어나느냐면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에 바로 적용해야지 돼요. 실천하고. 그럴 때야 우리는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잡념 아니면 좋지 않은 과거의 추억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가득 메우려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곧 돌아가는 것이고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을 멍하니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은 곧 품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여진 그 습관을 버리고 지금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것을 주 안에 거한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잡념 속에서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그냥 계속 담아두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 날이면 날마다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사단을 독사라고도 하죠.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사단의 생각을 끝까지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기와 동기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 알을 품는 자는,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반복해서 돌리고 하는 것을 죄악을 품었다 그러고,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지고, 그 막아진 상태에서 우리 마음은 조용한, 침착하고 차분하고 평안한 생각, 기쁘고 안정된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질병은 급속도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 행복은 약 중에서 최고의 양약이라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막아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선택을 해서 그분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한다.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을, 그분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그리스도의 종교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하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교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직하고 엉큼한 사람이 정직해진다. 그리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제2의 본성이 된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82편 6, 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었지만 이 몸은 몇십 년 살고 나면 일반 사람들처럼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러나 마음만큼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마음도 미친 마음, 몸도 사람의 몸.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멸망으로 향하는 죽음을 당하지만 이 본성이 바뀐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신의 성품이 되고 몸은 일반 사람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서 영예를 받으셨으며 절대적 권능에 익숙하셨다. 그분에게 있어서 인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처한 저열한 수준을 넘어서 신적 본성의 참여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인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나의 사고방식은 없어지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옛 것, 옛날의 사고방식을 조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에서 신의 성품으로 본성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후닥닥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자기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성을 바꾸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가 내가 죽어서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얼마나 자기가 거듭나기를 원했겠어요. 감정 조절을 하고 싶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서 그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가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모본을 보여야 되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나에게 침례를 베풀으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성이 바뀌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것을 저 하늘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아니면 저 땅 밑에 가서 누가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 입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뜻만 정하면, 결심만 하면 바로 행할 수 있다고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이것은 굉장한 자랑스러운 것을 경험한 것이니까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약한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깨끗한 것이라 그래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이것을 더러운 것,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즉 본성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된다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 생각을 막아낼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누구의 힘으로 막아내느냐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막아내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관원이면서, 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내가 이것을 모르면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비롯해서 내가 지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말해주는데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직접 말하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변화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 영혼의 성하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마음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막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잡념을 막아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잡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하다.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짓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평안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때까지 다른 주들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관할하였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가득 집어넣고 우리를 관할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나 붙잡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들의 얼굴을 침울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구만 증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이 체험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자신도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경험을 해서 구원을 같이 이루어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본성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본성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 모두 영광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